이제 저희가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교회 확장과 또 교회가 이제 선교로 이제 더 확장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는 저희가 1차와 2차와 3차 바울의 전대여행을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도 아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처음 성경을 볼 때 도대체 어디야? 1차 전도여행이 어디에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1차 전도여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다 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요,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28절에 가서 1차 전도여행 시작과 1차 전도여행 마무리라고 하면 되겠죠. 13장 1절에 1차 전도여행 시작, 14장 28절에 가서 이제 14장 마무리해서 1차 전도여행 마무리라고 하면 됩니다. 특별히 15장에는 바로 전도여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정말 중요한 회의가 종교회의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대 1차 전도여행과 함께 당대에 있어서 여전히 앞에서 봤던 베드로와 같이 깨어지지 않는, 오케이,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케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오케이,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까지 합시다. 율법과 할례까지는 그들에게 조금 지키도록 우리가 교육합시다 라고 이렇게 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지 말라, 우피, 모금, 네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 음란, 그리고 목에 매는 것,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행동들을 제한하는 것, 음행, 이런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네 가지 외에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라는 결정을 한 것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내용이 15장에서 나온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은요, 15장 4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 40절에다가 2차 전도여행 시작이라고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다시 안동에서 1차로 갔다 왔던 그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21절에서 마무리, 2차 전도여행 마무리, 18장 21절. 2차와 3차는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좀 혼란이 있거든요. 3차 전도여행은 18장 22절부터 시작. 18장 22절부터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에베소를 중점적으로 거점을 잡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21장 16절. 육지에 다시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21장 16절. 4차 전도여행은 이 재판의 과정 다음에 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성경을 보실 때 이제는 어디 본문을 딱 폈을 때 이 범주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1차 전도여행의 이야기구나, 2차 전도여행이구나, 3차 전도여행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오늘 하실 것들은 지도 안에다가 이제 유럽 쪽, 중동과 유럽 쪽 지도를 가지고 바울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관찰하시면 뭐냐면 각 지역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겠지만 특별히 서신서도 이제 추후에 배울 거잖아요. 서신서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태생되어졌고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길래 언제쯤에 어디에서 편지를 썼을까, 이런 것도 조금 연결시켜 놓으면 아마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각 서신서를 이 사도행전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서 이제는 서신서들 읽으면서 너무 신나게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교회가 태생되어졌고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었구나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그 지도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이렇게 지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도 같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전도행을 하겠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전반부 이야기와 후반부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 확장되어지는 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후반부는 13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행을 통해서 전 유럽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전반부는요. 이런 거죠. 1장부터 12장은요. 우리가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까지 확장되어지는 것 우리가 봤고요. 또한 교회의 시작, 사도들이 증인된 삶, 스데반 이렇게 7지체가 세워지면서 스데반이 또한 증인된 삶과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핍박이 오고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흩어지면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이 또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부로 가서 보시죠.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요. 이제 땅끝의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3, 15장, 16, 18장, 19, 20장 해갖고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바울의 재판 과정과 함께 로마로 항해해서 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행까지 좀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전도행으로 가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차 전도행은요. 13장, 14장, 15장의 이야기인데요. 13장은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서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보로라는 이 지역으로 첫 번째 선교 지역을 타겟을 해서 첫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후에 얘기를 드릴 거지만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구보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까지도 전도를 해서 역선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역선교가 일어나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쪽에 섬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합시다라는 이 의견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보로는요. 4장에 가면 바울이 처음 소개됐던 거 우리가 기억나시죠? 5장 들어오기 직전에 바나바는 대조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바나바를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보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보로가 첫 섬으로 이렇게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은요. 이제 이 지역을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아시죠? 이 지역 가는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 지역들은요.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이 지역을 다녀온 이후에 1차 전쟁을 다녀온 후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겠죠. 추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15장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 14장 1차 전쟁을 마친 이후에 교회가 당면한 문제,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지키며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안에서 큰 결정을 하는 교회의 아주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1차 전도행을 지도 안으로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푼틈을 보시면 아마 지도 펼쳐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이렇게 지도가 펼쳐지면요. 대충 이 지도랑 많이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디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아래쪽에 있고 여기 다메섹이 보이고요. 안디옥은 요 위에 있습니다. 다소 우리 바울의 고향이 여기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중요한 게 있어요. 2차 전도행을 보면요. 여기 길이 없냐? 왜 이쪽으로 안 갔을까? 안디옥이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2차 전도행 때 이 길로 해서 와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육로로. 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냐? 다시 왔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재교육. 해서 아탈리아로 해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코스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안디옥 지역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거는 13장부터 시작하면서 분기점이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부 베드로, 후반부 바울, 전반부 교회 확장, 이제는 세계 선교로 나가 땅끝은 나가는 이 분이 13장의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전이 되는 거고요. 베드로, 요한으로부터 이제는 바울, 바나바, 디모데, 실라로 사역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으로 가겠습니다. 1차 전쟁 보면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리아 안디옥이 나거든요.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쪽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약간 구분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가 신앙교육을 받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써 있었죠.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 따로 세우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전도여행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들을 내보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죠. 여기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간 것이죠. 구브로 섬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인데요. 여러분 구브로 섬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나바의 고향. 그 두 번째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일부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 이해되시죠? 환난과 핍박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에게만 바로 이 땅에 와서 전했던 것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서 바로 이방인까지 전도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은요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첫 선교가 된 것은 바나바가 이곳 출신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가는 지역이 살라미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거점을 삼아서 이제 전도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밝혀지는 게 요 부분부터 밝혀지는 게 이 내용입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둔다는 것이죠. 수행원이 뭘까요? 돕는 사람이잖아요. 돕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시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좀 더 많은 바울과 우리 바나바, 젊은 마가 예루살렘에 부조를 바친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마가를 데려오거든요. 안디옥 교회로. 그런 다음에 그를 이 전도여행에 합류시켜서 오늘 수행원으로 이를 두었다라는 것이 이 살라미 지역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완주를 했냐? 안타깝게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또 이 전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분들이 있죠. 좀 더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로 가는 지역이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네. 이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 이 지역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를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예수 그들을 대적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옆에 마술과 주술하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 지역을 통치한 데서 어떻게 보면 배후에서 조정이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 그렇죠? 그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마술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바예수였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 순간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시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 지역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이적을 통해서 또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더욱더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장면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거짓 마술사, 오늘 유익을 줬던 이 거짓 마술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땅, 총독을 계속 조종했던 이 사람이 있었던 바로 바보라는 이 지역, 많이 닮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9장에서 바로 8장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시몬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저주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사마리아 땅의 시몬과 구브로의 바예수의 이 사역, 거짓 사역자들을, 마술사들을 이렇게 심판하면서 오늘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 사람들이 또 하나 시몬은 베드로에 의해서, 바예수는 바울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 즉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짓 권위, 이것이 떠나가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게 될 건데요. 전반부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했던 이 사건들이요. 잘 보시면 바울이 후반부에 그의 이적 가운데 동일하게 계속해서 오버랩이 될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장치죠. 뭘까요? 큰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도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 또 마술사, 거짓 사역자들이 거짓의 영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 그 땅 가운데 성령이 다스리고 사도들이 와서 그 땅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땅에 회복되어진 일들이 오늘 복음으로 이 땅에 회복된 일들이 이 안에서 영적인 전쟁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성경 글에 읽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바보라는 지역부터 이름이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름의 변화. 일단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바울로 기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름 순서의 변화도 그때부터 바보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계속해서 앞서 기록되어졌는데요. 이 이후부터는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부터 기술되어져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이걸 하나 예로 들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 잘 아시네요? 지금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당시 유대사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여자 이름이 뭐 기술되어진 것 자체도 그렇지만 사역자로, 근데 그의 이름이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도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성교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바보에서 좀 자리를 옮겨서 올라가 보면 버가라는 항구로 이제 가서 이제 일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마가가 더 이상의 전도행을 하지 않고 중도 포기한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마가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가는 뭐가 힘들었을까요? 어떤 거요? 네? 지병? 네? 배멀미. 그것도 좋은 거네요. 여태까지 해외에 왔더니 죽겠는 거죠. 그쵸? 배를 타고 이렇게 왔더니 죽겠는 거죠. 배멀미로 인하여서 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하고 중도 포기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배를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갈 때. 그게 빠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유추하는 학설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들인데요.
네,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 버리는데요. 마가 요한이 이런 거죠. 이 사람의 동서를 먼저 좀 확인해요. 바나바와 사울,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12장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베드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옥중에 천사가 끄집어내준 다음에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그가 나올 것도 예상 못하던 시기였잖아요. 베드로가. 그쵸? 옥중에 있을 때. 근데 베드로가 나온 다음에 아무 연락도 없는데 그가 찾아온 곳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항상 모여서 했던 기도처라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우리 2장에서 봤던 꼭 그 기도처를 많은 사람들이 또 마가의 다락방이다. 기술은 내어주지 않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당시에 자신의 집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장소로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재력과 힘이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당시의 기도처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마가의 엄마가 기도를 내줬고 마가는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아주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그 성령의 현장 가운데 항상 있었을 그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되어주고 그가 이제는 수종자가 되어져서 그 1차 전도행에 합류해서 그를 수종자로 데리고 갔지만 그는 아직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돌아가 버렸고 그것을 통해서 1차 전도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2차 전도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이런 사건으로 또 마가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여기서 끝일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어디에 됐을까요? 우리가 서신서나 베드로 전서를 확인해 보면요. 로마에서 바울이 투옥하고 있을 당시에 마가가 2차 투옥 때까지도 함께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영향받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대가 두 명한테 그들의 인생 말년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영향물을 쫙 빨아들이고 있는 마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저술한 성경, 마가, 복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고 끝내버린다면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죠. 참 참을성 없고 인내 없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죠. 할 말 많죠. 근데 우리의 세대가 이것 때문에 저도 묵상해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했어요. 우리의 청년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 줘야 될 것인가? 지금의 현상을 보고 그들을 평가할 것인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충분히 실패할 수 있고 충분히 그들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에 있어 하나님의 일들은요. 종이 한 장이에요. 어떻게 뒤집고 어떻게 행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인 지지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것.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4개 지역을 갈 겁니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보시죠. 이곳을 가보니까요. 이미 이곳은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이 이곳엔 존재하고 있었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장이 권유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잘 보셔야 될 것은 그가 설파하는 이 설교, 이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그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이 이 내용 안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의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기분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지역에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지역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들을 박해하는 무리로 나눠진 것이죠.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동일하게 강경파 유대교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죠. 강경파 유대인들은요.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쪽에서. 무조건 싫어. 난 기독교 싫어. 우리 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희들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대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또한 유대인들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뭐예요? 내부의 적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플러스 알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율법과 할례까지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게 또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 이 두 가지가 교회 지금 세워지는 가운데서 이 전쟁에서 계속 벌어지는 바깥쪽의 핍박과 함께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함께 병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지역 이고니온으로 한번 가시죠.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를 조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설교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에는 너희가 알 것들은 제사함을 받아. 다시 한번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설교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문을 비교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법 없는 자들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증인이 되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똑같은 설교의 이 복음적 메시지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설교문과 처음으로 2장에 설교했던 이 설교문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이른 이후에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살꼬 하면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동일하게 바울의 사도권적인 부분 안에서 동일한 일들을 감당하고 증인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한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의 지역 두 번째 지역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은 어떤 일이 있었냐? 동일하게 해당에 들어가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해당에서 일을 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동일하게 믿는데 오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곧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서 개종한 형제들로 하여금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지금 동일하게 이 안에는 오늘 다른 허다한 수가 있는가 반면에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고니온은 조금 다른 게 바로 나오지 않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자 그때 다음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세 번째 지역인 루스드라로 가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몇 가지 이성이 어떠한 부분들을 갖고 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죠. 일단 루가오니오의 성이라는 것이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특별히 이것은 헬라 쪽의 신들입니다. 거긴 제단도 있었고요. 열심으로 이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루스드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소와 화환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들도 이 루스드라에서는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이적이 벌어지는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9절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게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니까 헬라 신들을 받아들이고 다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 안에서 뭐예요?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우리의 신이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무스.
헬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섬기겠다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면서 난리를 피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이 연이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옷을 찢어가면서 무리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겨우 말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일 되는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나간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선한 일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 어디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앞선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선동했던 유대인들이요. 이들이 여기서 또 전도하고 있는 걸, 루스라에서 전도하고 있는 걸 알고 이 지역까지 내려와서 회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시키는 것이죠. 돌로 바울을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던집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와서 돌로 다 친 다음에 지금 상태가 죽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거의 죽었다 하고 성 밖으로 내던진 상태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잖아요? 툴툴 털고 보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자살행위죠, 사실. 이미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끝내놓은 일이 있었는지 들어가서 하고 다시 다음 성으로 이동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또 이 사역 또한 우리가 비교 대조해서 볼 게 있죠. 그것이 뭐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일으켜 놓은 사건을 보니까 앞전에서 또 베드로가 했던 사역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바로 뭐예요? 14장과 3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반응은요,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 심히 놀라고 솔로몬 행하게 보이고. 반응에 대하면 답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설교 부분이 이어지고요. 거부의 부분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들의 반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를 읽으면서는요. 전반부에 있었던 사고가 오버된다 싶으면 비교, 대조하는 작업들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런 부분 안에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해결을 얻었겠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더베까지가 이제 갈라디아 마지막 성으로 가서 사역을 한 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보면서 분명히 육로로 이렇게 와도 되는 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한다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경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성에서는 돌로 쳐맞아서 죽을 줄 알고 내쳤던 그 성들이 있고 어떤 성에서 날 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박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도 다 떠오를 텐데 바울이 그곳을 다시 가게끔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각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내 죽음보다 더 강하게 나의 마음을 이끄는 건 지금 그 자리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라. 굳건하게 자라가야 된다. 라는 것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엄청난 결정인 것이죠. 그가 각 성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며 그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각 교회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주께 그들을 위탁드리며 말씀을 드린 것이죠.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에 들어가야 하려면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참고 인내하자. 소망을 갖자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탈리아로 돌아와서 바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전도행이 2차 전도행이 마무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나간 1차 처음으로 나갔다 지금 돌아온 전도행입니다. 특별히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이 또한 각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가운데 또 장로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그가 느꼈을 이 감동과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14장 말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여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며 거기서 보고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흥분해 있을 바울이 막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그것을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 그들 또한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 또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세워져 나가는 것들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섬기고 계속 도와야 되는 영혼들이 각 처소마다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뜨겁게 뜨거운 열망 안에서 그곳에 대한 선교 보고를 임했겠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1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격분에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를 잘 보시다 보면 격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흥분해서. 막 저주란 말도요, 보통은 없어요. 근데 거긴 저주한다, 천사라도 하면서 막 격분해서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갔다 온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 교회의 소식으로 들려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굳건하게 하라 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다시 한번 내가 돌아왔는 그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달려온 소식은 뭐예요? 오늘 플러스 알파, 그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 외에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 라는 이것을 쫓아서 무거운 멍에를 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서 그곳 가운데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가 바로 1차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아나가는 그들에게 쓴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율법과 할례에 대해 지나친 열심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의 이 근원을 제공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이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교회 안에 유대자들이 들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는 반대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혼란이 일어날 때 율법과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칭의로 그것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생활을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하면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때 15장 1절과 2장입니다. 이제 1차 전쟁은 마무리되어지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동일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온 문제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부 안에서 벌어진 일들 통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 그 일을 완성을 하니까 유대로부터 또한 형제들이 이곳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적지 않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극심한 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돼 나가면서 오늘 정말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한가? 라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갈라디아에게 편지하면서 이 문제를 갈라디아 쪽으로 해결하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할 때 오늘 큰 회의를 열어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15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보니 그 안에 동일하게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다 봤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보고를 했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이스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 10장에서의 사건, 이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셨던 것도 기억나시죠? 이 회의 안에서 베드로가 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심.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들이랑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차별 없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들을 메시지를 이 안에 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또 고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일을 이제 하고 있죠. 선제들이 말씀하신 말씀이 일치한다 하면서 아모스 말씀을 그대로 갖고서 인용하면서 이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표현하죠.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회복을 말한 것을 이 다윗의 장막에 갖고 온 것이죠. 이방인도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결정 4가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우피모금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쵸? 피를 멀리하라라는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쵸? 이렇게 우피모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연관되는 건 뭐냐면 음행과 또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부분 안에서 그 2가지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거운 멍에를 짓게 하지 말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금지시키고 음행을 행하는 것. 왜 그럴까요? 당시의 헬라 문화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행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들을 결정한 것이죠. 이 4가지 외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확인해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회의 안에서 결정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각 교회 다녀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하면서 2차 전쟁 시에도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쟁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잠시만 쉬고 그래서 2차, 3차 보도록 하겠습니다.